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전쟁 이후에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렸죠. 승패는 무승부였으나 애굽의 경계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한참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의 일로 괘씸하게 남유다를 여기고 나서 여호아하스 17대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자기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꼭두각시 왕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 애굽이 패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승부였지만 두 번째 전쟁은 애굽이 패해버리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또 누구의 속국이 되어버렸냐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애굽과 바벨론이 또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세 번째 전쟁은 사실은 이제 남쪽에서 하게 됐었는데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승부를 내지 못하고 바벨론은 군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요, 애굽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근데 이 배반했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전해지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군사를 남유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소식이 남유다로 전해졌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여호야김 왕의 좀 이 어리석은 판단을 좋지 않게 보던 친바벨론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을 성 밖으로 내던져서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오기 전에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 그래야 더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여호야김이 죽게 됐는데 이러한 여호야김의 죽음은요 사실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남유다를 향해 오고 있고 이제 그때 남유다는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오늘 그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성경 24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성경은 이제 여호야김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한 이후에 더 이상 여호야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듯이 이 여호야김 왕은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왕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바벨론과 애굽의 세 번째 전쟁이 무승부로 났는데 이 무승부라고 하는 상황을 애굽이 완전히 힘이 세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사실 애굽은요 바벨론과의 이 세 번째 전쟁 이후에 다시는 바벨론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본토 중심부는 빼앗기지 않았지만 애굽의 기본적인 지경에서 남유다의 그 땅까지 이미 애굽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그 주변 땅들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본토만 빼앗기지 않고. 이건 바벨론의 완전한 승리죠. 사실은 애굽을 속국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바벨론의 완전한 승리였고 더 이상 애굽은 바벨론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호야김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고 지금 바벨론은 군사들을 보낸 거죠. 이제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바벨론주의자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 당할 이 무시무시한 압제를 두려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바벨론의 마음을 좀 달래고자 여호야김을 성에서 던져 죽여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누가 새로운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 된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오던 주전 598년 말경에 여호야김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19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요 19대 왕이 된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이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석 달간의 통치, 사실은 이미 이전의 남유다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석 달밖에 통치를 못했었어요. 대략 그러니까 17대 왕,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사실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었죠. 이때도 이 여호아하스도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여호야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에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여호야긴 왕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바벨론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4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왔고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야긴은요 아버지와 같이 어리석어서 우리가 성전 이 애굽
예루살렘 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조금만 버티면 애굽이 군사를 보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공성전을 벌이며 그냥 버텼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애굽은 추가 병력을 애굽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죠. 이미 앞에서 성경이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전쟁 이후에 애굽은 바벨론을 전혀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기록을 한 것처럼 국제 정세는 이런데 여호야긴 왕도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는데, 그렇게 버틴 지 대략 이제 3개월 가량 되어 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추가 병력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598년 말경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버티기 시작했는데, 한 3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을 주전 597년 3월 15일 이때쯤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딱 군사를 데리고 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여호야긴 왕은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데, 이 항복의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긴 왕은요, 나이든 어머니까지 모시고 성 밖을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마도 나이든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간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동정을 사려 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성경은요, 누구의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째 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보통 남유다의 왕 몇 통치 몇 번째 해, 이렇게 대부분 남유다의 왕을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남유다의 왕의 통치 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통치 8째 해라는 표현을 하죠. 이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제 곧 유다의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19대 왕이잖아요. 그 다음 왕 20대 왕이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25장으로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고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여호야긴 왕이 이제 항복하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끄집어 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의미가 뭔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문자 그대로 진짜 탈취한 그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 파괴한 것이냐라고 할 때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혀 버렸음을 보여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각종 그 기명 금 그릇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금으로 만들면 막 찍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완전한 금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철기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힌 것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 깨트렸다,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금만 벗겨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부셨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금만 뽑아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져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느 견해가 옳을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우나 이들이 금과 같은 보석류를 버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금을 벗겨내고 부술 건 부숴서 금만 분리해내서 금만 모아서 쉽게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성전의 모든 금으로 된 보석류들, 그 기명들, 왕궁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벗겨내서 가져간 이 상황을 성경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로부터 대략 한 84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한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요 마음에는 교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더니 거기서 좀 우쭐대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의 모든 기명들도 다 보여주고 왕궁의 보석들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다 까발려 보여줘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추후에 네가 바벨론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보물들, 왕국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뺏기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8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여호야긴 왕 때에 그 말씀대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석류들, 기명들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이 속국을 다스리는 정책은 중앙 집권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만 강성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여호야긴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숙련공들 이런 사람들을요 다 잡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아무런 기술도 없고 가난하고 또 지식도 부족한 이러한 서민 중에 서민들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 집권화 정책 때문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요 반란을 꾀할 만한 인물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냐면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돼요. 이것이 바벨론의 2차 포로기입니다. 주전 597년에 일어났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략 7, 8년 전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이때 누가 끌려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간 것이고, 2차 포로 때는 왕과 함께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숭령공들이 다 끌려가는데,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하자면 그는 폐위가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죽임은 당하지 않았어요. 폐위가 돼서 볼모처럼 포로로 끌려갔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야긴의 삼촌인,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인 마따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요, 그가 정말 꼭두각시 왕이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또 바꿔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애굽 왕이 바꿨듯이 여기서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꿔주면서 이 사람이 남유다의 20대 왕이 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 왕 옆에는요, 유능한 참모, 똑똑한 참모, 상황을 읽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가 시드기야 왕 옆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백성들도요, 시드기야를 이상하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왕이다 보니까 부족해도 그 당시 백성들은요, 시드기야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려간 여호야김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더 악행을 거듭하고 폭력적인 통치를 했겠죠. 그런 모습은 조금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됐대요? 21세,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11년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여전히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시드기야의 악행을 보면요,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남유다의 거듭된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날 건데,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여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하니 그 징계를 거절하려고 들지 말고 바벨론의 압제를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압제가 우리들의 악행의 결과구나, 우상숭배의 결과구나, 이걸 깊이 새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까지 오히려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대적하려 하지 말고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며 살면서 그냥 조공을 바치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라의 독립도 일으켜주고 다시 나라를 세워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는데 시드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계속 다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가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 데는요, 시드기야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옆에는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드기야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던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을 대적하려고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을 대적하려 들지 말고 바벨론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니 그 압제를 기꺼이 받으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반바벨론주의자들이 시드기야 옆에서 아닙니다 왕이요, 바벨론이 곧 힘이 약해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국과 다른 나라들의 힘을 얻어서 바벨론만큼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치가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한술 더 보탠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면서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왕한테 거짓 예언을 해주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이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지금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란다.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시드기야 왕 옆에서 친바벨론주의를 주장하며 말했던 그 정치가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걸 잘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지금 거짓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또 이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이것이 정말 옳다라고 맞장구를 치게 된 거예요. 이거 거짓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이게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 분별력 없고 어리석은 이 시드기야는 반바벨론주의자들의 주장, 결국 이들은 친애굽주의자들인 거죠. 반바벨론주의자들이니까 이들의 설득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애굽도요 자꾸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 배반해. 그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두로라든가 암몬이라고 하는 이 주변 작은 나라들도요, 우리랑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적해 봅시다, 이렇게 또 회유를 하는 거예요. 와,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에 쏙쏙 담아둔 이 시드기야는 결국 애굽의 충성을 맹세하고 바벨론을 대적하여 배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나타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25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은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연단을 싫어하면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꼭 겪어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자는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을 싫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축복과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포기해 볼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쥐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좀 버릴 줄 아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놓지 않는 이런 삶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인가는 좀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마음 안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여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물어보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이런 물음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너 나를 위해 뭘 잃어버려 봤니? 너 나를 위해 뭘 좀 포기해 봤니? 너 날 위해 뭘 놓아봤니?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포기하셨던 흔적이 있나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기꺼이 잃어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들이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겸손히 그 복도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